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송편 맛있게 드셨습니까? 긴 연휴였던 것 같은데요. 벌써 훅 지나가고 네, 아주 짧게 지나갔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설레는 거죠. 그리고 명절을 기다릴 때가 가장 설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렘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설렘. 물론 가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지만 그 나라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들어가기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설렘과 그 기다림과 그 행복감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요것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절반 아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고 주의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요, 역시 좋습니다. 가족들 1년에 한두 번 밖에 못 보는데 우리는 매주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친척들 뭐 아들들도 명절에 두세 번 얼굴 비치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만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고 또 멋진 목사를 만나고 우리 주님 만나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늘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오늘도 예배할 때에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품, 한 인격체를 가리켜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의 성품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신앙도요, 막 드러나야 되고요, 표출이 돼야 돼요. 근데 예배하는 성도들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받는지, 오늘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지 몰라. 막 은혜의 반응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주실 때 아멘, 찬양할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손이 막 올라가고, 기회만 안 드렸지 벌써 막 우리의 영은 기뻐 뛰며 춤추며, 다윗이 바지 벗겨지는지도 몰랐어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그러니 막 기뻐 춤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신성한 성품, 인격적인 성품만 얘기해도, 인간의 성품만 말하고자 해도 벌써 말 한마디 하면 다 드러나는 건데, 이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신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힘입어 오늘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인간적인 성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품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사람의 성질이라 됨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질, 뭐 화가 나서 막 성질 확 부리는 이런 성질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태도가 우리 인간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마음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 마음을 쓰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성품이 좋구나 또는 좋지 않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성품 교육론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이영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성품 학교라고 하는 것을 열어가지고요, 이제 어린 자녀들이 성품 훈련을 하고 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제 성품이 올곧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성품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다르게 이 성품학적으로 성품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총체적 표현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는 것을 성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생각, 감정, 말, 언어, 표현, 행동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내면의 상태가 건강해야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건강해야 행동도 바르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어려워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 가시돋친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명심보감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근본이며 입과 혀로 인하여 몸을 망치게 된다라고 말하고요. 탈무드에 보니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리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마음의 성품,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않고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삐뚤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이 삐뚤어진 것은요, 마음이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명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셨습니까? 비뚤어진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씨가 좋아져서 선하고 좋은 말들을 하셨습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혹 이번 명절에 나 오늘 혼자 있었는데 아무도 나하고 얘기 안 해주던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들을 잘 해보셔야 돼요. 마음이 혹시나 비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 입이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쏟은 말이요, 그대로 쌓여서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한 말 때문에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로써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을 상처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이 아니라 마음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신성한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성도들의 입속에는 항상 은혜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을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을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말하지 말자. 제가 지난주에 교회 얘기하지 말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말을 했다가도 나중에는 막 말이 막 섞여가지고, 어제도 어떤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어떤 가족 중에 한 분이 차를 샀대요. 차를 사가지고 아 내가 이번에 몇 년 만에 차를 바꿨어요. 이러면 아유 차 바꿨냐고, 아유 좋겠다고, 부럽다고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느 누군가 그 차 뭐 문제 있던데, 거기 뭐 차에 결함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분위기가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 나는 커피가 좋아. 그러면 커피 그거 먹으면 잠 안 오지, 화장실 자주 가지, 그거 별로 안 좋아. 아, 개인이 좋다는데 왜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좋다 싫다를 판가름합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얘기도 처음 할 때는 참 좋아요. 근데 이게 말하다 보면 이상하게 또 막 흘러. 그래서 교회 얘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좋은 말만 했을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셨죠? 이번 명절 또 저희 친척들, 저희 뭐 고모님들, 이모님들, 또 외삼촌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 외삼촌이 한 1,500명 모이는 교회 관리 집사로 가셨더라고요. 뭐 늘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새벽문 여시고, 근데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 출근하시는 교회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대요.
필리핀에서 선교하셨다 오신 목사님인데 막 설교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막 그냥 인상이 막 웃는 얼굴에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시는데 너무 좋다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 보니까 조카인 박 목사를 보는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만 좋은 게 아니야. 우리 교회 목사님도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500명 모이는 그 교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영평교회가 제일 좋아. 할렐루야. 저 뒤에 한 3명 아멘 안 하는 거 내가 봤어 지금. 그렇게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듣기에 좋더라고요.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기하면요, 참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교회 성도잖아요. 직분자잖아요. 근데 교회 이런 데는 막 이러니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로 변화되어 예수를 닮아가고자 원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말, 행동, 표현, 마음과 감정이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다 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품, 인품, 품격, 품위, 이 한자를 보니까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던가요? 품. 이 한자로 품을 이렇게 보니까 입구자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왜 품위, 품격, 인품, 성품, 이 품을 이야기할 때 왜 입구자 3개를 썼을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인격과 성품은 말로써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입 3개가 모아졌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은 입이 모아졌을 때 인격이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늘 은혜로운 관계가 돼야 되는데 세 사람이 모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얘기하다가 아우 막 화장실 가고 싶어서 막 다리가 비비 꼬이는데도 못 가. 왜 못 가요? 내가 화장실 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모여서 막 알콩달콩 얘기하다가 시어머니가 쏙 빠지면 며느리 눈치 보는 거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신데?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신데 대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막 모여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큰 며느리가 아이고 어디 갔다 와야 되겠다. 갔다 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쟤는 눈치가 없어. 눈치 없는 며느리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좋다가도 한 사람이 쏙 빠져버리면 입이 3개가 모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품격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역으로 모이든 또 선교회로 모이든 당회로 모이든 우리 입이 모아졌을 때에 한 입이 돼야 돼요. 그게 품격입니다. 그게 품이 격없이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됩시다. 가끔 성도들이 모였다 그러면 불안할 때가 있어. 카페 권사님들이 모였다 그러면 괜히 막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서로 좋은 말들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작은 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으로부터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타인을 험담하기보다 칭찬하기를 힘쓰십시오. 상처 주는 말을 하기보다 위로하십시오. 비난보다는 격려의 말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날 우리가 참된 말을 하자. 이 참된 말은 진리에 속한 말이다.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포기, 헌신,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이 말을 참된 말, 진리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사랑의 말,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말, 함께하는 그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품격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덕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사항이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덕목들을 열거하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특별히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된 예배 공동체이잖아요. 근데 각자가 따로 떨어진, 각자가 나뉘어진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낮게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낮게, 천하게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 모두를 높이고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을 낮게 여겨야죠. 여러분도 목사를 낮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아래로 보고 항상 약하게 보고 부족하게 보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이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성이 바로 겸손함으로, 이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성, 이 성품, 이 인격, 이 품격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성숙하고 발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예수를 알면,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알아갔을 때에, 남녀간이 서로 알 때에 그런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며 예수님과 동떨어지고 예수님과 나뉘어지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서 예수를 알 때에 나의 내면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성숙의 발달 과정도 그렇잖아요. 밥 한 숟가락 먹으면 키가 막 1cm씩 자라고 이렇게 금방금방 성장하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발달 과정이 있는 거예요. 유아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그리고 청년기가 있고, 그 기간을 거쳐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발달 과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늘 양육받고 훈련받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알기를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이 마음씨가 점점 좋아지고 고와지고 아름다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성숙의 발달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의 발달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영성이 한 단계 탁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탁 새겨지면 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발달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이 연단과 이 양육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올 여름이었던가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노예 고척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거기는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십니다. 1대 원로 목사님, 2대 원로 목사님, 그리고 새로 세 번째 부임한 세 번째 목사님이 이제 위임을 받게 되었는데, 후임이죠. 후임도 아니고 후임. 후임 목사님께 이 원로 목사님이 1대 원로 목사님 김재건 목사님이신데 축도하러 나오셨다가 이런 말씀을 짧게 하시고 축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유튜브 한번 고척교회 위임식 치시면 바로 나올 건데요. 목사님이 축도하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95세신데 95년 평생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나 딱 하나 배웠습니다. 딱 하나 배웠는데 그것은 예수 믿고 미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축도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95년 정도 살아야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미움이란 게 왜 없겠습니까? 증오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시기라고 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발달하고 예수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이 95세의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하나 배웠습니다.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발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과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상태 속에서 이런 상태로,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성화의 신비를 향하여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있다. 그건 아직도 내가 성숙하지 못한 증거이죠.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를 포기하고 교만했던 이 마음을 잠재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자 우리는 늘 배우는 일에 멈춤이 없이 늘 연단하고 학습하고 내 삶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늘 배워야 돼요. 늘 들어야 돼요. 늘 봐야 돼요. 늘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할 때에 설교의 내용이 들어가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오늘 보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참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주어진 이 말씀을 듣고요, 일평생 간직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한 주간이라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매일매일 해야 될 큐티들이 있습니다. 제발 좀 보세요. 큐티책 신청해놓고 그냥 새 거인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아마. 이제 12월에 다 한번 검사할 거예요. 그 14명 쫙 우리 아내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늘 주시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10월 1일 첫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항상 새로움이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내년부터 해야지. 올 이번 달, 이번 10월 달은 내가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한번 해보겠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연휴가 내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연휴인데 쉽시다. 쉬는 게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사실 마음 같아서는 쉬고 싶죠. 그죠? 나라에서 쉬라는데, 그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대체공휴일 만들어줬죠. 또 개천절이죠. 그러면 내일 모레 쉬고
저도 어디 또 좋은 데 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또 시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솔직한 마음은 그럴까요? 아싸 가오리를 외칠 뻔했어. 그런데 차마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박 목사 그거 아니잖아. 그래도 해야지. 왜냐하면 요즘에 새벽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귀한데, 그래서 새벽에 문을 열고 내일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큐티하러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시면 됩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야. 뭐 우리가 주님 오시면 일평생 잘 건데.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배워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작심 3일이라도 3일만이라도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잘 됐죠. 내일도 출근 안 하고 내일 모레도 출근 안 하니까 그동안은 출근해서 피곤해서 못 나왔다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핑계거리가 사라졌네. 할렐루야. 아이고 고소해라. 그래서 3일이든 이번 한 주간이든 이번 한 달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만 아멘 했으니까 장로님만 나오셔요. 자, 그렇다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뭘 가르치고 있는가?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신기한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선 신기한 능력이 필요하다. 이 신기한 능력이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안에 들어오게 되어 내가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죠. 이게 신비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비한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에요. 그럼 이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의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고정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신비한 능력이, 신비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신비하다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닮고요. 저희 아들은 저를 닮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 아들은 저희 아버지도 닮습니다.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닮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신기하네. 그죠? 야, 정말 틀림이 없네. 판박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닮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신기하게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선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신기하게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더라. 이게 바로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 신기한 능력이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고 부름받은 자리,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 예수님을 알므로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 능력을 뭐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기한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뭘 배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적 성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기하고 신비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면 질수록 내 안에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들이 성도들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과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 되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래서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는 정욕 때문에 썩어지는 열매들, 결국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쓴 뿌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쓴 뿌리가 있으면 결국 열매 맺는 건 어떤 열매 맺겠습니까? 뿌리가 쓰기 때문에 열매가 쓸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약재가 되면 약재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 세상의 정욕, 왜?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정욕이 되는 겁니다. 약속에 이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세상에 속한 세상의 정욕의 사랑을 구하면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로 인하여 썩어질 것들만, 부패되는 것들만, 상하게 되는 것들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쓴 뿌리들이 왜 생겨날까? 신명기 29장 17절 이하에 보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오늘 우상을 본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쓴 뿌리, 옳지 못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정욕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풍조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으로 목석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보니까 그 우상을 보며 마음에 쓴 뿌리들, 독초, 쑥의 뿌리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방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면 마음에 쓴 뿌리가 결국 맺어지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지요. 미움이 되는 겁니다. 원망이 되는 겁니다. 시기가 되는 겁니다. 불평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자리를 좀 먹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들을 주의 사랑으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 그 삶 속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곧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이런 덕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믿음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보니까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영적인 탁월성입니다.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안에서도 탁월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그저 목에 힘주는 탁월성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안에서 영적인 탁월성, 곧 아레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인내함이, 경건함이, 형제 우애, 거기에 사랑을 더하여지는 모습 속에서 전문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갑니다. 저도 목회한 지가 10년, 2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 데잖아요. 어느 정도 영적인 성장을 갖추고 이제는 그런 전문성, 영적인 탁월성, 월등함, 우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젖병을 물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건, 거기에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나야 돼요. 월등히.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 성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 오늘 약속된 이 말씀,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하고, 다가가서 손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진정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감정, 생각, 주장들이 내 안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 열어놓는 것.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감정과 생각, 주장들이 내 안에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과 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전히 나만을 위한 폐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빗장을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고 그 다른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과 그 장소를 열어놓는 것이 사랑이지. 바로 수용성과 이타적인 태도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의 공간과 털을 열어야 돼요. 도로도로. 그럼 예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서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이게 사랑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처 준비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로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성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문 밖에 서 계시는 장면 떠올리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그림에 문고리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누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당신이 와, 권사님이 와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을 품어야지요.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그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다가가야 되지요. 근데 꼭 교회마다 기존 신자들, 새 가족들 서로 이렇게 눈치 싸움을 해. 우리는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채워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싸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 등록한 지 1년, 2년 지났으면 이제 새 가족 아니야. 저는 그래서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새신자가 아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가 새신자라고 착각해가지고 헌신자야, 입이 헌신자. 근데 이 헌신자는 헌신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평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나아가는 헌신자들이 되라는 말이에요. 모두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글쎄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마음 여시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아. 한 3년 전까지는 나 되게 외로웠어. 근데 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또 이렇게 더불어 먹고 사귀고 있는 관계가 돼서 참 감사한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다가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을 봅시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흡족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앞서 열거한 그 신앙의 덕목들, 특별히 사랑, 이 사랑을 하되 게으름이 없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 사랑의 열매, 여러분의 그 신앙의 뿌리가 예뻐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자, 이어서 9절을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사랑할 때에 눈 감아버리는 건 맹인입니다.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뭐냐? 무관심이에요. 그죠? 무관심. 눈 감는 것, 영적으로 맹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랑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네가 눈 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봐야 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눈 감지 마라. 문 닫지 마라. 활짝 열고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는 주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 사랑하니?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글쎄요, 사랑이요? 애매한데요? 그럼 애매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됨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배워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날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로 자란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 성도들과 교통하는 그 섬김의 열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흡족한즉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천국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 멋지고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